오늘 3장 말씀 아직까지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4번 왔으니까 한 장에 한 번 더 빨리도 가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한 곳이 창세기 1, 2, 3장이고 그 중에 3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궁금한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3장에 있는 내용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소위 말해서 원죄 이론도 여기서 나오기도 했고 소위 여기 여러 해석의 갈림길의 첫 단추가 어쩌면 창세기 단락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무수한 질문들과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로 하고 3장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전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장과 2장까지 우리 좋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흙과 같은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간에 대한 좋고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 피조의 세계를 보여주지만 3장 와서 비로소 타락이라는 표현, 소위 타락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삶의 이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전쟁 모든 문제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여기 3장의 모습이고 죄의 종로를 현재의 모습에 대한 원형이 3장이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3장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뱀이죠. 뱀. 뱀이 사탄인가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상징인가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은유이며 상징이라고 말해도 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예쁘고 앙증맞고 사랑스럽지는 않겠죠. 혐오스럽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서도 남자들은 은근히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어릴 적에 동네 아저씨들 이렇게 어귀에 모여서 뭐 하는가 이렇게 보면 뱀 잡아먹는 거, 뱀 쓸개 이렇게 소주에 타서 먹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지 건강식으로 선호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사람에게 뱀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아주 어여쁜 신학하는 자매가 뱀탕 맛있어요 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서상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죠. 이게 창세기 3장의 처음 등장하는 거죠. 뱀이라는 군. 그런데 뱀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뱀은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뱀이 마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겨 먹은 게 이미 우리 정서상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흉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뱀을 묵상해서 마귀와 이렇게 뱀의 특징과 사탄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온다. 자고 있을 때 가만히 온다. 그리고 뭐 이빨이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 자기 턱이 빠지지 않는 이상 이 문 것은 안으로 들어가야지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 귀가 없는데 혀가 길어서 날름날름하기 때문에 이걸로 사물을 분별하기 때문에 간사하다. 이간질한다. 혀끝이 갈라져 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뱀은요 죽은 동물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산 것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 그리스도인들만 공략한다. 죽어가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 무수한 내용들이 이렇게 뱀과 관련해서 사탄과 연결해 있죠. 물론 가능한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들짐승 뱀 이게 그래도 혐오스러울까 해서 제가 조그만한 뱀을 가져가 봤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꺼내려고만 해도 여러분 표정이 아닐 줄 알면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 뱀이 우리랑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뱀 같아 그러면 간사하다 이렇게 어휘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하나님이 악한 존재를 만들었는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쁘지만 이 혐오스러운 뱀과 관련된 이야기가 인류 타락에 왜 제일 먼저 언급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에서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뱀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희 가까이 계시는 분의 언니도 뱀을 키운대요. 집에 2마리를 키운답니다. 그래서 뱀에게 간식을 주는데 개껌 주듯이 뱀에게 주는 뱀껌이 있는데 뭐냐 하니까 생쥐 그걸 이렇게 주고 먹는데요. 뭐 집에서 키우는데 그렇게 예쁘대요.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합창단과 관련된 분의 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한번 빌려와서 보여드릴까 싶기도 합니다. 그건 좀 어렵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뱀을 싫어하게 됐는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본문을 제일 처음 봤을 때, 뱀 계속 나오니까 이상하죠. 빨리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본문을 제일 처음 읽었을 당시, 글로 된 오경에서 창세기 3장을 읽었을 때 당시는요, 애굽에서 종로로 다다가 해방되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모세오경이 적어도 구술되었든지 기록되었든지 시내산 이후에 이 본문을 처음 대했을 겁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글로나 명시화된 걸로 이 뱀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었던 첫 번째 사람들의 부류는 애굽에서 400년간 종로로 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나 후대의 바벨론 포로기 상황으로 거슬러 가볼 수 있죠. 애굽의 종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은요, 당시 사막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이긴 하지만 포로민들에게 뱀은 신적인 존재며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피라미드의 스핑크스의 그 머리 위에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코브라가 있죠. 고대 사회에서 뱀은요, 굉장히 영험하고 신적이고 아주 독특한, 소보다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신의 상징 중에 하나가 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뱀이 되었던 것도, 너가 뱀을 잡는다, 흉물스러운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잡는다, 우상을 깨부신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술사들의 뱀을 집어삼키는 것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뱀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21세기 이르기까지 지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거 뱀이 짝대기에 탁 꽂혀 있죠. 이게 무슨 마크인지 혹시 아세요? 네? UFO? UN? 네, 비슷비슷합니다. UN 기관이긴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 마크에 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을 숭상하는 뱀이 세계보건기구에 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119나 911 누르면 삐뽀 삐뽀 하고 오는 차에, 모든 차에 있는 마크에 뱀이 있는 건 아세요? 응급구조단에 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위에 있는 대학, 의과대학, 의대, 아무나 못 가니까 어대. 그 의대, 의과대학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상징은 뭔지 아세요? 대한의사협회 중앙에도 뱀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사실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영험하고 그런 어떤 영감이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오다가 1세기 그리스 로마 때는 신화에 치유의 신, 고치는 신으로 상징되기도 하였고, 또는 그 전에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든 놋뱀으로 치유를 받았고, 그래서 뱀의 짝대기가 있는 것은 모세가 든 놋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든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예수님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뱀이셨던 거 였을 수도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징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뱀에 대한 이야기를 희화한다고 하더라도, 뭐 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느끼고 치유를 느끼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뱀 이뻐할 리가 없죠.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예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뱀이 하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뱀이 말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샥샥샥샥 하는데 모스부어로 하와랑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니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 뱀 좀 불러와 보세요. 너 말할 줄 알아? 내 말 들려? 뭐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의 이야기가 뱀이죠. 이렇게 본문을 열심히 묵상한다면
우리는 3장만 한 10번쯤 설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98번은 과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제 뱀에 대한 묵상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 시고요. 그 외에도 창세기 3장에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방법으로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졌는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택했고 뭐 이렇게 왜곡시켰고,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리고 범죄 후에 인간이 당하게 된 저주와 재앙, 해산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석하면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볼 때 죄의 결과야, 우리가 죄만 안 지었어도 내가 이렇게 배가 나올 일도 없고 배가 아플 일도 없고 해산하는 고통도 없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죄덩어리를 매주 분만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해석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기로, 답을 주지 않기로, 모르니까.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의 견해로 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뭐 남편들이 평생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결국 와이프 때문이다,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내가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등, 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고 했지 않느냐, 꿇어라고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은 오늘 우리에게 전체 맥락에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뱀은 원래 다리가 4개였는데 저주를 받아서 이제 다리가 없어지고 뱀으로 기어다니게 되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 별로 크게 와닿지 않고요. 그러나 뭐 간혹 가다가 3장 15절 말씀 중요하게 여기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다라고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신학을 공부하고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본문 전체를 봤을 때 1장부터 11장은요, 그 흐름의 이 시간의 빠름 속에서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궁금이 모름에서 불안과 불확실과 의심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천국 모르시죠? 아무도 안 가봤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가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지옥도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 불안하고 모르는 내용을 추측하면서 불안하고, 그 불안한 것이 신앙의 본질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게 제일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단지 전체 흐름에서 3장의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3장에 타락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오늘의 죄악이 관영하고 말세라고 불려지는 타락한 현대사회 관점에서 보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가, 마귀의 존재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500년 전에 창세기 3장을 처음 읽었을 때의 독자들의 시선을 가지고 현대로 한번 끌어와 보자라는 겁니다. 3500년 전 애굽의 종로로 다른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뱀은 마귀야, 마귀를 조심해야 돼, 죄에 빠지지 말아야 돼,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됐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초로 이 본문을 읽었던 독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0년간 종로로 다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거예요. 처음 접했을 때 창세기 1장이 얼마나 그들에게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노예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채찍과 노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벌거벗은 채로 살았고 신발도 없이 지냈고, 나면서부터 신분이 노예였던 그 4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하늘은 매일매일 일하라고 떠오르는 하늘이었고, 그들이 보는 밤은 오늘 밤 쉬지 않으면 내일 일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옥 같은 칠흑 같은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창세기 1장을 읽었어요. 어라?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참 좋은 세상이 있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했다는 측면에서 노예들에게 창세기 1장은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놀라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바꿔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더욱이 창조의 절정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들려주셨죠. 너희는 나면서부터 종이 아니라 애굽의 채찍과 노역에 길들여진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애써서 만들어낸 하나님 닮은 꼴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종이나 노예, 포로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 존엄성을 발견하는 위대한 순간이 창세기 1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관이요, 인류 역사 속에 이 인간관이 지금 많이 나아진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싸우고, 지난 모든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점철되어진,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인간사입니다. 세계사요,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고, 땅을 더 정복하려고 했고, 노예를 더 만들려고 했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가져다가 노예를 삼으려고 했고, 이 노예들은 해방하려고 했고, 남북전쟁, 노예전쟁,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사람을 정복하려고 만들어 놓은 인간의 역사가 지난 수천 년의 역사였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에실이 너희는 누구에게도 정복당해서도 안 되고 누구의 종도 아니며 누구의 노예도 아닌 자유로운 백성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위대한 선언이 창세기 1장에 있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 노예 출신들이 자기 관념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본문이 창세기 1장, 더 나아가서 2장에 와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넣으시는 것을 보면서 광야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성막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에덴 같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본문이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와 여러 강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고,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아내를 거느리고, 더 이상 모세의 때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음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세상,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다는 것을 이 출애굽 1세대가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벌거벗었어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사람은 옷이 없었습니다. 신발이 없었어요.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3장을 그들의 관점으로 한번 더 보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요, 창세기 1장 2장 쉽죠? 그럼 더 해석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끄신다, 이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땅에서 지음받은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존귀한 거듭난 존재, 그런 존재, 얼마나 하나님이 좋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이끌고 3장으로 넘어와 보면 뱀의 존재가 나오죠. 뱀의 존재,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1세기나 21세기 오늘날과 같은 사탄과 어둠의 영의 존재라고 보기보다는요, 독자들의 상황에서 인간관을 나타내는 뱀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지금 400년간 종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다른 해석도 다 맞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종들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자기 이해를 갖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뱀은 우리의 관심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교한 짐승을 만들어 놓고, 보셔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고, 그것을 뱀이라고 하고, 또 그 뱀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이러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다 있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뱀을 먹어, 보암직, 먹음직, 탐, 그러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거나 유혹하시는 존재로 나타내는 의도적인 표현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근데 뱀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소위 말해서 이 뱀 어줍지 않게 여기에 등장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기어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왜? 라고 하는데, 뱀이 애굽의 피라미드에 머리 위에 꽂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짓밟는 형태로 여기다 넣으신 거지, 뱀 자체에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여기 보면 가장 간교하니라, 요거는 히브리어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룸이라고 하는데, 아람 아닙니다. 아영 아니고요. 아룸이라고 합니다. 아룸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보면요, 영리하다, 지혜롭다, 커닝, 간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성경 다른 곳에는 꽤나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 아룸이라는 표현을 써요. 잠언 14장 15절에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기도 아룸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이 지혜의 아룸이란 말을 씁니다. 지혜라는 말과 간교라는 말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조금 더 나아가서 3장 1절 바로 한 절 위에 2장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벌거벗었다는 말도 히브리 말로 보면 아롬이라고 써요. 어근이 똑같고요. 언어 유희처럼 벌거벗었다, 지혜롭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간교하다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전혀 뜻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혜롭다와 간사하다가 뜻이 같다? 그 기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어 유희처럼 쓰고 있는 이유는요, 지혜로움과 간사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인데 내게는 악이 될 수 있어요. 선과 악은요, 상대적일 수 있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거 보면 인간은 개개인적으로 다 선한데 그런 인간들이 모이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도 그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이 아룸이라는 말인데, 뱀은 여기서 그냥 그 언어 유희의 희생물로 나와 있을 뿐이에요. 여기 그냥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무슨 말이냐면, 완전 백지 상태로 만들어져서 혹은 기계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인간관을 하나 더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은 명령하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고 선택하도록 만들어졌다.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런 간교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혜와 간교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본다면요, 보셔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습니까? 따먹기 전에 이미 타락했습니까? 따먹어서 타락했다고 보자면 자세히 보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탐심이 먼저 들어왔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타락 전에 타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뱀은 타락 후에부터 활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타락 전부터 간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혹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이미 탐심이 들어왔고 유혹되었고, 타락 전에 뱀은 이미 간교하고 교활한 존재였습니다. 악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죠. 타락해서 악이 존재한 게 아니라 타락 전에 악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데, 레벤슨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학자는 악의 존재 위에 하나님이 선을 만들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이 본문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악과 선을 완전하게 구분지어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커닝, 간교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악과 선은 처음부터 경계가 없었습니다. 지혜와 간교는 처음부터 경계가 없었어요. 여러분, 선이 있으면 당연히 악이 있죠. 악의 반대말이 선인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악과 선은 원래
이렇게 두 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인간이 선택하는 순간 악이 되고 순종하는 순간 선이 된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간교한 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간사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멍청한 사람이 간사한 짓은 못합니다. 그렇죠? 충신이 등에 칼 꼽고요. 그렇죠? 충신이 배신자가 돼요. 원수는 원래부터 원수니까 배신 같은 거 할 일이 없어요. 충신이 배신자가 되고 선한 사람이 악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증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도덕의 경계, 구약시대 때 이 경계는 늘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 경계를 만드는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똑같은 선악과인데 안 먹으면 선이고 먹으면 악이 되잖아요. 그 나무 자체에는 어떤 선도 악도 없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는 것. 이게 구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너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고 너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 간교함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교활과 지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선악과와 우리 사이에서, 사탄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것 맞죠? 청소년들 얘기를 좀 하십시다. 선택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말하죠.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요. 그러고 어디 갈래 그러면 아무데나요. 그런데 어디 가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청소년들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원하는 걸 정해봤자 절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안 해주고 폰 가게 가서 뭐 할래라고 얘기해서 제일 좋은 거 골랐는데 중고 폰 사주고 우리는 선택할 이유가 없고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춘기 청소년들 선택 장애를 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태어나면서 신생아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순으로 뇌가 발달하고 사춘기가 되면 후두엽, 측두엽, 전두엽 순으로 뇌가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뇌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게 이 전두엽인데 전두엽이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하는 판단력을 기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뇌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전두엽이 가장 발달해야 될 단계에 아이들이 미디어를 많이 본다거나 대중매체, 보편화된 사고를 너무 많이 하면 그냥 그게 전부인지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에게 뭘 강제적으로 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 결국 전두엽이 잘 발달하지 못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모르는 것, 선택 장애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에게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 시기에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스스로 계획을 점검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초등학교 때는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는 실패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스스로 실패도 해보고 빵점도 맞아보고 2점도 3점도 맞아보고 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될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애굽의 노예들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면서부터 매질당하면서 자랐어요. 채찍질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채찍만 때리면 성과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요, 휘어잡으면 성적 오릅니다. 맞아요. 학원 보내고 때려잡으면 성적 올라요. 폰 뺏고 용돈 뺐으면 성적 올라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커서 살아갈 세상은요, 선택 장애를 앓게 될 겁니다. 이혼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 사업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겁니다. 이런 장애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성적은 높은데, 학력은 높은데 실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다려주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선택 장애 갖지 않도록 계속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압하면요, 공부 잘해가지고 대기업의 직원 될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잘하는. 그리고 최고로 공무원 될 수 있을 겁니다. 소위 철가방이라고 하는.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창의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창의적이냐? 교실 하나도 똑같지가 않아요. 네모난 교실, 세모난 교실, 동그란 교실, 빼딱한 교실, 건물도 규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율에 의해서 있고, 시험을 치면 정답을 주지 않죠. 자기가 생각한 답을 말하라고 하죠. 그게 사춘기 때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사춘기를 겪을 때 중요한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 선악과가 있어, 먹지 마. 결과는 너가 책임져야 돼. 이거요. 종로로 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였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지을 기회도 주셨고 죄를 지을 기회도 주셨어요. 선을 택할 기회도 주셨고 악을 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혜로울 기회를 주셨는가 하면 간사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라고, 인간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자유인이라고, 애굽의 종이 아니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특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가 장 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의 없게 하는 말 같지만 인간이 세상에 툭 던져졌다라고 말하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해서 여러 가지 토론들을 했습니다. 존재와 실존과 본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샤르트르가 실존적 고민을 했는데 어떤 고민을 했느냐 하면요. 여기 이런 볼펜은 실존이잖아요. 실존하는 볼펜의 본질은요, 글을 쓰고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려고 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볼펜이라는 실존이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본질을 바탕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앉고 싶으니까 의자가 있고 통화하고 싶으니까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만들어졌을 때 존재하는 어떤 본질의 이유가 주어지지 않았고 실존적 존재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세상에 툭 던진 겁니다. 너가 선택하고 너가 살아라. 인간은 본인이 선택하는 데 따라서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 악을 선택해서 악인이 될 수 있고 선을 선택해서 선인이 될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인이 될 수 있고 일을 열심히 해서 노동자가 될 수 있고 인간의 본질은 존재 이후에 결정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장 폴 샤르트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얘기를 했죠. birth와 death 사이의 치킨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킨을 선택한다. 양념 먹을까, 간장 먹을까, 프라이드 먹을까, 뼈 없는 순살 먹을까, 이런 걸 결정한다.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을 처음 쓴 회사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KFC 였어요. 그런데 원래는 뭐죠?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열린 관로와 닫힌 관로 사이, 인생은 관로와 관로 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선택하라. 그 선택하는 존재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과 3장에 던져준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인간은 참 특별하고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요, 지혜와 교활 사이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고요, 교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교활하다, 야같단 말이 교활하다라는 말이에요. 야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하지만 그게 아껴집니까? 싸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싸게 사져집니까? 제가 여기 마트에 가가지고 세탁기 샀는데 세탁기 반값이라 그래가지고 와, 이거 반값이면 대박인데 그러고 샀는데 딴 데 인터넷 쳐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더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가를 이만큼 키워가 반값이라고. 저는 또 할인하니까 좋다고 샀죠.
뭐 깎고 사봐야 다 거기서 거긴데 애써서 노력해도 거기서 거긴 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선택을 하와가 한 겁니다. 만족과 탐심 사이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시장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동산 중앙에 실과를 먹지 않아도 먹을 게 천지 널려 있었지만 저거 하나 더 먹고자 하는 것, 만족과 탐심 하나 더 사이에 그는 하나 더를 선택한 것이죠. 이 선택이 인류의 죄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하느냐, 하나 더 탐심을 갖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권이 결정되어 있다, 놓여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요,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 자유로운 존재지만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크게 유혹당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 먹을 수도 있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먹지 마,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택하는 순간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너가 하나님 될 거야 라는 말에 정신이 번뜩 들기 시작합니다. 보진 않았는데 듣기만 들어도 정신이 들었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크게 유혹당한 말은요,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하나님은 아니올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 왕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전지자가 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한계를 늘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가지고 오는 거죠. 스핑크스. 당시 최고의 주권자, 통치자를 상징하는 그 스핑크스의 뱀을 그냥 짓밟도록 하는 걸 얘기하면서 신을 넘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넘보지 말아라. 너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I can do spirit은 버리셔야 됩니다. I can do. 나는 can이 될 수 있다. 그 깡통이 될 수가 있겠죠. 시끄러운 깡통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동산 실과에 선악과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어요. 각종 실과가 있었고 금은 보석이 있었어요. 왜 그것만 유독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였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된다고. 최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 하나를 넘어서려고 꺾어버리는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그 마지막 한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이 선택은 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 선택할 수 있지만,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법이라고 하는 선을 넘지 말고, 한계라고 하는 선을 넘지 말고, 규정이라고 하는 선을 넘지 말아라. 바다가 육지를 넘볼 수 없는 것처럼, 달이 태양의 자리를 넘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땅에 발딛고 사는 겸손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 나왔으니 청소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청소년 시기요. 얘네들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고 주입받아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밤새 놀아봤으니까, 올라이트를 해봤으니까 오늘 밤새면 내일 공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한 달 내도록 노는 전능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루에 1점씩 올리면 된다고. 다음번부터 시험 잘 치면 부모가 해야 될 말을 자기가 자기에게 해요. 한 게임만 더 하자고. 용돈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요. 엄마 아빠만 없으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엄마 아빠가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금 입시철이잖아요. 제주대학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국립이지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이거 명분 딱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 떠나면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탐심이 마음에 들어올 때요, 우리 한국말로
동시에 들어오는 특수조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자입니다. 만. 이것만 하면 좋겠는데, 이것만 가지면 좋겠는데, 딱 한 번만 더 하면 좋겠는데, 야, 내 인생에 저거 하나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 앞에 하나님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으로 바꿀 때 우리의 탐심은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창세기 3장에서 보는 인간과는요, 죄의 결과와 관련해서 그 결과 간교한 뱀이 아룸, 간교하다라고는 아룸이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아롬이 됩니다. 2장 25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로 시작된 창조의 완성은 3장 7절에 부끄러워하였더라. 예?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 다음에 8절에 숨었더라로 끝나는 거죠. 벗어서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얘기하지만 전적 부패의 처음 단계는요, 완전한 부패를 처음부터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표현은 이런 표현이라고 보는 게 이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새 차를 샀는데, 완전 그냥 삐까뻔쩍한 새 차를 샀는데 쓱 지나가다 어디를 긁어서 스크래치가 쫙 났어요. 타고 다니는 내내 어디만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좀 이렇게 조금 가고 싶을 때가 있죠. 하얀 옷을 입었는데 오늘 점심 먹다가 김치 국물이 톡 튀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웃으시는 분 있죠? 앞치마를 했는데 꼭 거기 피해서 여기 탁 튈 때 계속 자기도 모르게 가리고 싶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가리고 싶고, 핸디캡, 열등감,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였다, 숨었다, 가렸다, 가리고 싶은 거죠. 마치 스타킹에 고 나간 상태. 스타킹 다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고가 나갔는데 스타킹을 버려야 되는, 양말에 빵꾸 났는데 어디에 갔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상태. 막 발 이렇게 막 숨기는 이런 상태. 부끄러워하여 숨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따먹어서 인생 전체가 타락했다라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부끄러움이 오늘 우리 인생을,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전부를 버려야 되는 그 짝이 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가렸지만 그것을 오래 가지 못해서 갈아치워야 되는, 숨기고 싶은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종로를 닫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종이었고 노예였고 못 배웠고 무능했고 무력했고 땅 한 평 가진 거 없고 조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부끄러웠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유를 얻었어도 자유가 아닌 겁니다. 가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해방 이후에 어르신들요, 한글 모르는 거 가렸습니다. 말 잘하지만 글 모르는 거 숨겼어요. 말은 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잘해요. 할머님들 하신 말 중에 청산유수인데 글 읽어보라 하면 이렇게 눈을 막 내리까시는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다른 것을 다 더 과시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아담의 모습으로 연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남에게 보이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찼을 때 너희들이 내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저는 타락의 관점에서만 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미 타락했어요. 이미 타락했는데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넘쳐나지만 이미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지를 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로운 선택으로 선을 넘어버렸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렸고, 넘어버린 선을 수치스러워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기는커녕이요, 안 죽었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뭐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지가
잘못해서 지 발에 지가 넘어져서 철포덕 넘어졌는데 엄마가 뭐라 합니까? 이 땅이 와이카노 이놈의 땅이 와이카노 네가 잘못했네 이러고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팍 죽여보고 새로 만들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3장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면 기깔난 타이밍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들이 후회인지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저주를 받을 거다. 좀 고생은 하지만 살아가라.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에 하와를 주면서 후손을 낳으라고 얘기하고요. 그러고도 부족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수치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어서, 치마는 하체만 가리는 수치로 가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로는 안 돼. 며칠 지나면 말라 비틀어질 거야. 그걸로는 숨길 수가 없어. 그걸로는 가릴 수가 없어. 사람들은 너희 잘못을 드러내려고 애쓰지만 나는 너희 잘못을 덮어주고 싶어. 그러면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 가죽으로 된 옷은 가먼트입니다. 머리서부터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나가는 가운 같은 옷이에요. 가죽으로 이 어깨부터 밑에까지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여기만 가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려주시고 죽으리라고 했던 그 생명을 누구에게서 취해갔냐면 짐승에게서 가져간 겁니다. 이게 제단 제사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안 가져간 게 아니에요. 짐승의 생명을 취하고 그 짐승의 피를 자기 몸에 다 묻히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는 너희는 털끝도 건드릴 것 없어. 너희는 내가 덮어줄게 하고 덮어주시고 그 덮어주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타락한 존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죽음을 대신하셨고요. 옷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 애굽의 노예들 다 벌거벗고 지내는데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왕이 신하에게 명예롭게 어떤 일을 한 신하에게 옷을 지어 입힙니다. 요셉에게 옷을 입혔고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도 옷을 만들어 입힐 때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으로 옷을 지어 입혔고, 이 라바쉬라고 하는 옷을 지어 입히다라는 말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누군가 입혀준, 모세가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왕이 신하에게 옷을 걸쳐주는 것처럼 자색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사람에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자기가 만드는 동산에 나무에 숨어있는데 들어가 니 왜 이어 있노? 이래도 시원찮은데 그 입은 건 뭐고 이래도 시원찮은데 알면서 아담아 어디 있나? 묻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까 왜? 물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준 여인에게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것이 그러고 확 죽여도 시원찮은데 하와이가 너는 또 왜? 저 뱀이 꼬셔서요. 너 이놈!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 부분이지만요. 법리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충분히 저는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 거짓말할 때 보세요. 입에 꿀 묻혀놓고 꿀 안 먹었다 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변명하게 하고 핑계를 대게 해요. 법정에 가면 판사가 최후 피고인 자기 변론이라는 걸 해요. 그게 형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감량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정상참작이라는 걸 해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먹었어? 하와가요. 넌 또 왜 먹었어? 뱀이 저런 나쁜 것 나가. 죽어가 아니라 나가로 바꾼 것. 가명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인간관을 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에서 쫓겨난 자기들이 돌아갈 곳
가나안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로 절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새 이름을 지어주셨죠. 새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이 시대 정서를 보세요.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수한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99번을 다 죽여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누구도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최초의 가장 심각한 범죄를요, 용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면서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나 남편, 아내를 대할 때나 자기 자신을 대할 때나 항상 용서받은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냥 용서로 안 되고요, 무화과 나무로 안 되니까 그거 며칠 지나면 말라버릴 테니까 가지고 지어줄게, 덮어주시는 것.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 아래 넣어두시고 덮어버리셨지 않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를 멀리 하셨습니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선택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한 선택이 나의 실존이 될 것이고, 그 실패한 실존들을 주님은 여전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납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